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라는 제목으로요, 사도행전 10장 35절부터 38절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고넬료라는 사람과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지, 그 삶이 어떻게 하나님 받으시기에 기쁜 삶이었는지 묵상해 보았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고넬료와 그 모든 가족들은 주님 들어보고 좋은 말씀이면 내가 받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면 안 받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취사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시든지 명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 순종의 믿음을 고넬료가 보여주었죠. 그 사람이 이방인의 첫 열매가 되고 첫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전혀 놀라울 일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무슨 일로 내가 지금 여기에 왔는지, 나는 지금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자문하면서 그 답을 찾고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는 지난 몇 주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다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와서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 하나님은 그 멀리 떨어져 있던 베드로를 부르셔서 이 가정에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는가?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35절 말씀 우리 묵상합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의 고백인데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리고 그 마음의 신앙을 가지고 삶에서 의를 행한다, 실천한다면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받으신다. 이걸 깨달았다라고 말하죠. 여기에서 다 받으신다라는 말이 요즘 우리가 잘 쓰는 말로 두 글자로 이걸 번역해 보면 영접한다라는 말입니다. 영접이라는 건 언제 쓰이는 말입니까?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손님으로 오셨을 때, 아니면 회사에서 어떤 분들이 회사를 방문하셨을 때 우리는 그분들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대접합니다. 이걸 영접이라고 하거든요.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해 주신다는 겁니다. 남자라고, 여자라고, 돈이 많다고, 돈이 적다고, 많이 배웠다고, 조금 덜 배웠다고, 건강하다고, 약하다고 구분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도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은 다 받으시는구나. 이걸 베드로가 깨달았는데, 베드로의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의 기본이 됩니다. 가끔 교우님들께서 신방 중에 속상하셔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교회에서 이럽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합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이렇게 더 상처 줍니까? 세상에서도 못할 일을 왜 교회에서 합니까? 저는 이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의인이라면 우리는 교회가 필요 없죠. 저도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조건 없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낫다거나 조금 더 좋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다 부르십니다. 근데 이 다 부르시는 것에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넬료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고넬료는 어떻게 삶에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었을까요? 보이지 않지만 먼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먼저 찾아가시고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먼저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고 의를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서 조금이라도 의로운 것이 나오고 우리 안에서 조금이라도 그 의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내가 옆 사람보다 대단한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아들을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요,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두 글자로 복음이라고 하겠는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온 이유이기도 하고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 36절입니다. 36절 확인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자, 베드로의 말인데요. 유의해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인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인데 지금 고넬료 너희 가정에 전할 거야. 근데 여러분 한 가지가 이상합니다. 제가 이렇게 읽으면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어색하지 않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무슨 복음이라고 합니까? 화평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어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똑같은 뜻입니다. 평화, 평안, 평강 이런 뜻이거든요. 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지 않고 화평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평안하고 화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는 지금 온 일가 친척을 모아서 말씀 들으러 이 자리에 왔는데 예배의 자리에 고넬료는 나와왔는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로마 시대 당시에 그 로마의 녹을 먹는 관리로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가족들에게 예수를 전할 때 얼마나 많이 외면당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동료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전전긍긍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받는 불이익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고넬료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두 발은 이 땅에 디디고 살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데도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고넬료 안에도 수많은 번민과 고민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그 얘기부터 합니다. 너희 가정이 평안할 거야.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할 거야. 이 평안이라는 말이요, 제가 우리 교우님들께 공지사항을 올리거나 아니면 한 분 한 분께 카톡을 할 때 이제 제가 이 말만 쓰면은 성도님들이 막 웃으시고 저를 따라하기도 하시던데 평안입니다. 평안하시죠? 평안한 날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제 기도가 담긴 거예요. 이 평안하지 못한 세상에서 오늘 여러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을 덮어주기를 원합니다. 이 제 기도가 담긴 거거든요. 이 평화는 특징이 있어요. 이 화평,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성경 전체를 보면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이 주는 평화 속에서 평화를 얻을 때가 많아요. 이게 재정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이 갖춰져야 내가 평안하다. 이 기도 제목들이 좀 성취돼야 내가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평화는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위에서부터만 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획득하고 취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오늘 설교 후에 이 마무리 찬양으로 한번 결단 찬양 부르려고 하는데 가사를 한번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는 찬양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다음 보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그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은 주시는 분이 있고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받는 우리가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가정에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안이 당신과 당신 가정을 덮어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복음을 전한다? 화평의 복음을 전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이 복음이란 어떤 것인지, 죄송합니다, 복음이란 어떤 것인지 요약을 해줍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해 한번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제자들이 했던 설교가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짧지만 여기에 베드로의 설교가 담겨 있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자, 강조된 표현 보십시오. 예수님의 복음, 예수께서 이 땅에 살면서 행하셨던 복음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두루 다니셨어요. 책상에 앉아서, 집에 앉아서 너희가 평안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지 않으셨고, 자신에게 허락된 시간과 자신에게 허락된 인생을 통해 우리 예수님은 복음의 삶을 사셨는데, 첫째 복음의 특징, 그는 다니셨습니다. 그냥 다니신 게 아니에요. 두루 다니셨어요. 특별히 소외된 사람,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자들, 남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은 두루 찾아다니셨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행하셨죠. 여기 선한 일을 행하셨다가 원어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의역해 보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며 만나서 그들과 밥 먹고 놀기만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신 다음에 그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 그리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 삶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마귀에게 눌려있는 모든 사람을 고치셨는데, 여기 마귀에게 눌려있다는 것은 단순하게 마귀에게 사로잡혔다, 내 영혼이 지금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있다, 이것을 넘어서 돈에 중독되고 관계에 중독되고 세상에 중독되고 하나님 없이 어떤 것들에 몰두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의 영과 육을, 마귀에게 눌린 모든 것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두 글자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면 지금도 두루 찾아다니시며 여러분 마음에 노크하고 계시고 여러분 안에 은혜를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우리의 모든 삶을 제대로 바꾸어 주실 그 예수님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봤는데요. 이 사진이 참 좀 의미 있어서 우리 교우님들과 한번 나누어 보고 싶었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그리는 부모의 얼굴이라고 한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이래요. 제가 이 그림을 한참 봤거든요. 가운데 보면 이 그림을 그린 어린 아이가 있고요. 양쪽에는 검정색으로 돼서 저게 처음에 머리인가 뭔가 봤거든요. 저 뭔지 아세요? 저 스마트폰이에요. 가족을 앞에서 상상해 볼 때, 아이가 볼 때 엄마 아빠의 모습은 늘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얼굴 가리고 있으니까 자기 얼굴 그린 다음에 양쪽에 엄마 아빠는 스마트폰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웃으며 넘어갈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 종일 살아갈 때 주님보다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훨씬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저만 봐도 그래요. 저는 이런 것들을 아름다운 현상, 당연한 현상이라 보지 않고 정말 한 번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 그렇게 여러분께도 저에게도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묵상해야 하는지, 무엇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하는지를 모르는 이 세대에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 38절 이번에 또 포인트를 옮겨서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그 복음의 일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33년 동안. 주어를 잘 보십시오. 인생은 주어 싸움입니다. 스마트폰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시느냐, 여기에 따라 너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주어를 하나님으로 강조해서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니시고 행하시고 고치실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면 우리의 이 한 번뿐인 생을 통해 우리는 다니고 행하고 고치는 그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게 전하면서 아니, 나는 예수님처럼 다닐 수 없는데, 선한 일 행할 수 없는데, 눌린 사람들 고칠 수 없는데, 맞아요. 고넬료 당신, 베드로나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당신과 내 삶에 함께 하시면 그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요,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삶이 감옥 속에도 총리가 될 때도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형통한 사람이 됐잖아요. 모세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 가지고 홍해를 가르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조그만한 물매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바울이라는 이 정말 수많은 크리스찬을 죽였던 이 변절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는 일생을 살아가며 40개 이상 도시 16,000km 이상을 전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대단한 게 아니고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복음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걸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어떤 힘이 있는가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39절과 40절 말씀인데요, 보십시오.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죠. 이걸 우리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40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잖아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제가 또 신방하다 보면 가끔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예수님을 믿는데 내 삶에, 내 가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가족이 아픕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데 내 경제 상황은 갈수록 악화됩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데 이 문제들은 풀리지를 않습니까? 그리고 덧붙이시는데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 우리 가족이 믿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진짜 예수께로 돌아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목회자니까 많이 보지 않습니까? 가끔 하나님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때가 있어요. 기적과 같이. 진짜 안 된다고 하는데 치료가 되고요,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경제 문제들이 풀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한테 약속했던 대로, 저랑 이야기하셨던 대로 이제는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되잖아요. 대부분 안 그렇더라고요. 대부분 안 그렇더라고요. 신앙은, 복음은 오늘을 보는 게 아니라 영원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그 성도님이 만약에 저한테 질문을 하신다. 왜 우리 가정에는 예수 믿는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왜 나는 하나님 믿는데 이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전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살아계시는 동안 그 문제가 영원히 해결 안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시는 동안 계속 고통 가운데 계시다가 삶을 마감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끝이라면 저는 여러분을 너무 불쌍하다 할 텐데, 오늘 39절 예수께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한 번은 어떻게 살든지 죽을 것이나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이 삶이 끝이 아니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아름다운 그 천국으로 부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한다면 이건 어떤 위로가 됐을까요? 당신도 예수 믿으면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이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고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고넬료 당신의 영혼을 책임지셨으니 오늘 힘들지만, 오늘 안 풀리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풀리고 성취되는 걸 볼 것이고, 당신의 영혼은 죽는 순간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의 첫 발을 시작할 겁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오늘 내 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그저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는데요, 얼마나 감격이 되든지, 이 41절 말씀 보는데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보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데 고넬료에게 전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넬료님, 제가 지금 방금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게 아닙니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저는 너무 좋은 게, 만약에 예수께서 죽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나는 그 사실을 좀 믿을 수 있겠습니다. 나는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믿음이 좋으니까 이제 증인으로 삽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할 때, 우리 삶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미리 택하셨다고요. 너희들은 내 때가 되면, 내 시간이 되면 반드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를 위해 살게 될 거야. 모든 사람을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눈물과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미리 택하셨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만 복음을 받을 수 있고 그 복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복음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이 증인되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께 한 게 없어요. 미리 택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미리 불러주셨어요. 다 할 수 없는 은혜로,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가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넬료가 이제 이 복음을 받았잖아요. 이 귀한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내용을 베드로가 두 가지로 말해줍니다. 앞으로 나랑 헤어진 다음에 당신의 일생을 통해 이런 삶을 사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 주십시오. 4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십시오 라고 베드로가 권면하거든요.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전도한다는 게 뭘까? 이걸 두 가지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뭘 전해야죠? 어떤 걸 전할까요? 첫 번째는요,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 이 모든 이들의 삶을 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재판장이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반드시 선악간에 이 재판장을 통해 재판받을 것입니다. 인생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잘 누리고 살든 좀 못 누리고 살든 그것들은 괜찮습니다. 우리 인생 반드시 한번 끝날 텐데 그것은 끝이 아니라 재판장 앞에 가서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재판받을 것이다.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재판장이 계신다. 재판장이 계신다.
두 번째요. 43절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에게 판결을 받을 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를 믿는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를 살아서 믿는 사람들은 그의 죄 사함을 받고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이 단순하지만 명확한 진리를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게 전하면서 당신들의 삶을 통해 이것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며 살아가십시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짧은 설교였지만 이 설교가 맞춰졌을 때, 그리고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이 설교를 눈물 흘리면서 감격적으로 들었던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 줄 아십니까?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다 마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고넬료에게 전해주셨던 그 설교가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이번 한 주 동안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이 시간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성령이 내려오셔서 여러분 마음에 임재하실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말씀하실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실 겁니다. 베드로는 화평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화평의 복음은 하나님만 주시는 평안이에요. 미리 택하셨습니다. 조건이 아닌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렇게 좀 기도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 상황 좀 열어주시면 제가 주일 잘 섬겨 볼게요. 하나님, 이 문제들이 좀 해결되면 제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볼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 저 주일 성수 하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 내가 믿음으로 갈 테니까 도와주세요. 저 아직 문제 해결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섬겨보렵니다.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무엇 하면 무엇 하겠습니다 말고 주님, 내가 믿음으로 오늘 말씀 받고 결단합니다. 그러니 내 삶을 책임져 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1절과 2절, 3절의 단어만 달라지는데 1절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2절은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3절은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늘로부터만 오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평안과 사랑과 기쁨은 주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 묵상하고 찬양합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은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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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내게, 사랑을
우리 마지막입니다. 기쁨을 내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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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을 내게 주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 그대로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결단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 다 모른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 다 알 수도 없는 그 평안과 그 사랑과 그 기쁨이 우리 삶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께서는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화평의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삶에 묵상되면 우리가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미리 충성된 증인으로 택해 주신 그 주님 믿으며, 주님이 우리 삶의 재판장 되신다는 것,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이 사실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화평의 복음, 아버지, 내가 먼저 결단하며 내가 먼저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 주님 주시는 사랑 따라 걷게 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하나님을 만날 때, 배울 때 고넬료와 같은 그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예수께서는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면 내 삶에도 이런 일들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로 새겨지게 하시고 나를 미리 충성된 증인이라 불러주신 그 사랑 감사하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반드시 우리 삶의 재판장이 계신다고, 그 이름 믿으면 죄사함 받을 수 있다고, 이 일을 위해 우리의 남은 생을 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먼저 결단합니다. 무엇 해주시면 내가 섬기겠습니다 말고 먼저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세상은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세상은 줄 수 없는 사랑으로, 세상은 줄 수 없는 기쁨으로 덮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번 한 주 주님 주시는 평안과 사랑과 기쁨으로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푸른서연의 모든 교우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